포이맨 칼럼 데살로니가 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번부터 6번 데살로니가 전서 제목이 뭐죠? 주제가? 거룩한 생활. 예,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이렇게 해놓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는 또 주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똑같죠? 교회 생활을 위한 예, 거룩한 생활인데 여기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바로잡음, 교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뭘 바로잡냐 하면 앞에서 계속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 예?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미 왔다. 예수님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란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후서를 또 쓴 거예요. 써가지고 그쪽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격려하는 것도 있고요. 1장에서는 이제 그 소제목이 있는 것처럼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고 또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어떻게 해요? 바로잡는다 그래서 교정해 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한다면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게 휴거입니다. 예. 근데 이제 형제자매님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셔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문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구약 시대에 예언한 신원자가 있네.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여기 메시지 3번에 다니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70일에 성도들의 휴거가 나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70일에 대한 예언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70일에 중에서 69일에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일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사람의 경배를 받는 모든 대상보다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내세우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에서 이제 하셨어요. 24장 15절에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지어져야 돼요?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성전이. 제3의 성전이. 제3의 성전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이 건축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다시 오심의 표준이 되는 민족이 있어요. 그 나라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주님이 가까이 오신 거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에요.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48년. 네, 48년 5월 14일입니다. 그 정도는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몇 년 만에 독립이 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약 2500년 만에 독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타스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AD 135년에 추방령이 내렸잖아요. 하도 그냥 그 반정부적으로 하니까 아예 로마 정부에서 그냥 다 그 땅에서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세계 각국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어요. 그걸로 따지면 약 1800년 정도 돼요. 그러고 나서 독립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만으로 35년인데 그것도 지긋지긋하잖아요. 얼마나 막 창씨개명도 하려고 하고 엄청나게 아주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아예 땅도 나라도 다 뺏겼어요. 이게 망했던 나라가 독립이 됐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네. 그걸 보면 우리는 뭘 봐야 돼? 아, 주님이 가까이 오겠구나. 이걸 이제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루살렘 회복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지만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되찾은 거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알라. 그리고 앞뒤 보면 이제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설명하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루살렘의 회복 두 가지가 결정적인데 또 하나 이제 이 남은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러면 우리는 성전 건축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합니다. 그 전에 휴거돼 버려야 돼요. 그 전에 마지막 한 일의 중에서 앞부분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와 협정을 맺거든요.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근데 3년 반 만에 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요. 그때 네로의 영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아주 모든 유대교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종교를 다 말살시켜요.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엄청난 대환란이 이제 창세 이래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3년 반. 예. 그래서 이런 여기서 볼 때 8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2장 8절. 그때 그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호흡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직접 오시어 나타나심으로써 그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불법자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 네, 적그리스도죠. 네.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진짜고 적그리스도는 가짜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의 입에 입김으로 죽인다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하고. 예, 제가 이제 여기 그 연구한 것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이기는 성도들의 휴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환란 전에 산의 아이 천열매 이런 등등 뭐 빌라델피아 이기는 이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두 성도들 중 한 사람 다 이들은 어디로 올라가요? 3층천으로 올라갑니다. 휴거됩니다. 이게 전기 합격자들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의 휴거는 대환란 끝 무렵,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하거나 끝 무렵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3층천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공중으로. 예, 후기 합격자들이에요.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뭐예요? 계산을 합니다. 천년왕국 전에는 믿는 이들을 이제 계산하고 천년왕국 후에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이제 뭐를 줘요? 보상과 징계. 그렇죠? 상벌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보상이 뭡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 왕노릇하는 거고. 징계는 뭡니까?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것을 원합니까? 1번이요.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원하면 오늘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잘 해야죠. 근데 잘하고 있습니까? 불량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량이라는 것라기보다도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AD 54년경에 썼는데 그때 그 교회 생활이 몇 년 됐어요? 이들이? 3주. 1년도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고요. 근데 참 제가 이상한 게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어린 성도들한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계속해서 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니까 또 후서에서 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얼마 안 했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구조가 믿음, 사랑, 소망이잖아요. 그런 믿음, 사랑은 그렇다 치고 소망이 뭘까요? 주님의 오심이에요. 주님의 오심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 천주교들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천년왕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보상과 징계에 관심 없어요. 오히려 이단들 무슨 하나님의 교회 신천 이런 데서만 이상하게 잘못된 그런 이제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옛날에 왜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잖아 이장님.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몇 년에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돈을 다 빼들었잖아요. 그 이단들은 뭐냐면 특징이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가지고 여기 저 중국에서 나온 이단 동방번개 똑같아요. 그 사람들 다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뭐 무슨 소용이 있냐? 다 바쳐라. 재산 다 바쳐라. 그래서 결국 돈 뺏드는 수단으로 여겼어요. 오늘날 이단이 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 재림을 악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뿐아 여기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흔들리거나. 예, 몇 절이에요 그게?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2절. 2절? 2절이요. 예. 10절.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예, 누가 2절 읽어주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라고 하면서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또 놀라지도 마십시오. 어디 아멘. 속는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3절이네 3절.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나 동방봉제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재림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돈 뺏드는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형제자매들은요 회복 안에 들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기는 재림을 가지고 돈 뺏고 있어요? 안 뺐잖아요. 그걸 악용하지 않잖아요. 예. 이게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2000년 전 얘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계시록도 마지막 22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아멘. 주 예수 오십시오 그랬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속히 오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못 하는데 아주 제 마음은요. 요즘에 회복안에 주시는 말씀 보면요. 거의 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땅에다 코를 박지 말고 더 이상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자기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쾌락 사랑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